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로 인하여 다윗이 라마 나이옷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도망하였고,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이옷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그곳까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라마 나이옷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자 다윗이 그곳을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참된 우정은 의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우정은 의에 기반을 둔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참된 우정은 의에 기반을 둔다. 네, 아멘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말을 합니다. 또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왕자의 권한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나단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단을 찾아가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항변하고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기꺼이 요나단의 손에 죽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는 그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죄악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맹목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우정이란 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에서는 친구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받아야 할 죄를 가볍게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정한 우정이라 생각하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혹 믿지 않는 이들의 우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친구를 찾아가 불의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친구가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움을 줄 위치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좋은 친구라면 부당한 방법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 행하면 당연히 따끔하게 충고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친구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정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불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도 함께하는 것을 진정한 우정으로 하는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친구도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 불의를 요구하는 친구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계속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면 말 그대로 이런 친구를 가려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쉽게 요청하는 친구라면 아예 멀리하고 오히려 사소한 잘못이라도 따끔하게 훈계하고 충고하는 그러한 친구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예절은 더욱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예절은 더욱 지켜야 된다. 아멘.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예절은 더욱 지켜야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야 된다. 상호간의 예의, 상호간의 예절,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간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지칭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종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요나단과 허물없는 친구 사이였지만 깍듯이 예절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 분명 다윗과는 구별되는 신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는 하지만 요나단에게 왕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물론 요나단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다윗을 종 부리듯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대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최대한 겸손하게 대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말에서 교만한 말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가리켜 가장 이상적인 친구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양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을 기려 진실한 우정을 말할 때에 관포지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인 친구들이 서로 존중하며 겸손히 예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에서 친구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친구 사이는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친구 간에는 까다로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친구 사이는 윗사람을 만날 때처럼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조심하듯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가 아무리 격식과 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해서 친구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다가 싸우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관계는 단순히 편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호의와 존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호의와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친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무례하지 않듯이 우정도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편한 친구라고 해서 무례하고 교만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친구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애절을 지키시고 겸손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애절과 겸손을 지키며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웠듯이 우리들도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심으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우정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 분명 자신과는 구별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자인 요나단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부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친구인 동시에 주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친구와 종으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친구이면서도 종이었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친구인 동시에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향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분명하지만 그분의 종이로서의 신분이 더 본래적이고 비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제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이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의 말대로 내 명한 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따라오면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었다라고 해서 종의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더욱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리니 종의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을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미안합니다. 제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따라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떠받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고 전하는 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밀한 것을,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겨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경험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의 일을 봐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일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실한 친구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임신 써서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친구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했으며 다윗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자 하는 참된 친구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나단은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듣기 원하시며 또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에 기꺼이 도와주고 친구가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해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좋은 친구 관계에 있는 이들이 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친구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도울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돕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를 구하고는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만 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친구는 이러한 사람 친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의 공경을 알고도 가슴만 치는 그런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십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창조주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의 불안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인식하고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라고, 실천한다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소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된 우정은 의에 기반을 둔다. 옳은 일에 기반을 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참된 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나누는 것, 잘못된 것을 나누는 것, 우정 아닙니다.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면 가감없이 단칼에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 친구는 깨어도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예절을 더욱 지켜야 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가고 오래가 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가장 좋은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